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죽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죠. 야곱과 에서가 부친께 찾아와서 곡하고 장례를 치러 드리고 형은 다시 동생을 떠나서 세일산에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는 이제 야곱이 남아서 부친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남아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전에 간단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간간히 야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미 야곱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요셉이 주인공. 잠깐 유다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어쩌면 재미난 이야기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잠시 나타나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개인이 대단해서라기보다 요셉을 띄워주는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하고 가나안 땅 밖에 떠나가지 않으려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가뭄이 있었지만 그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고 그냥 야곱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민족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식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또는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위험한 외세 침략이나 무슨 가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꾼처럼 마치 요셉이 홀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먼저 내려온 것이구나.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권을 쥐고 있는 동생이 자신을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용서를 빌고 동생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좌불안석의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동생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형들, 이렇게 저를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저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형제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저는. 형님들이 예전에 저를 미워하셔서 저를 애굽에 팔아먹었고, 그래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그런 마음 거두시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꽤 오랜 기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당부를 하는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요셉의 이야기에 지금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양치기 일을 잘 하는지 감시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상황 중에 한 대목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들은 이미 다 떠났어요.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한 번 나가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더 많은 경우 훨씬 멀리까지 나갑니다. 멀리 나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또 더 멀리 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멀리 나갔으니 잘 있는지 좀 보고 오고 싶다. 그러고 싶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느껴집니다. 일단은 아들들과 양떼들이 멀리 나갔으니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게 상족들 때문에 피살을 당하고 양떼들을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 맹수들에 의해서 또 가축들이 흩어져 버리고 가축들의 상당한 부분을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들처럼 양떼를 몰고 나가서 뭐 여러 날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요셉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예 아버지, 야 니들 형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날짜가 많이 지났구나. 내가 너를 그리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겠니? 예, 그리 하십시오. 요셉이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겠죠.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17, 18살쯤 되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디든 보내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형들이 아마 세겜성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을 감시원으로 삼는 거예요.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소식을 듣겠다. 이미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양을 칠 때에 그들이 투덜거리고 그들이 어떤 잘못된 악한 행동을 그렇게 할 때 그걸 아버지한테 말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편안하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드릴 때도 평안, 샬롬이 깨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에 금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모습은 지금 형제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이 가족 공동체에 샬롬에 금이 가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느낀다면 동생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요셉 혼자만 보냈겠습니까? 같이 가든지 다른 형제를 좀 보내든지 뭐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어야 되는데 의외로 야곱은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형제들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지도 몰랐는지 지난 시간에 꿈 이야기를 하던 요셉을 책망하던 야곱은 동생들이 혹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해서 책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 세켐 지역으로 갑니다. 세켐 지역은 지난 34장 말씀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했던 곳입니다. 그곳 근처에 형들이 양칠 만한 곳으로 요셉이 올라갑니다. 요셉 참 충성스러워요. 그랬는데 형들이 있을 만한 곳에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구석 저쪽 구석을 찾는데 마침 다행히 누가 그렇게 형들을 찾고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보시오, 어린 청년, 자네는 뭘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마음씨가 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양을 찾든지 뭐 잃어버린 가방을 찾든지 자기가 본 것이 있으면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근처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틀림없이 며칠 전까지 양을 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 보다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떠났어. 이 근처에서 풀을 다 뜯겨 먹이고 풀이 부족했는지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면서 아빠, 세겜에 갔는데 없던데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고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북쪽으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80km면요. 어지간히 강골이 아니면 하루에 못 갑니다. 하루에 도착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42km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2번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후나 또는 불편한 길, 또 도보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생각을 하면 하루에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지금 야곱은 혼자 보낸 것이죠. 여러 날 지내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보따리 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엔 약간의 양식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뒤집어 쓸 뭐 옷이라든가 또 아무튼 그런 또 노잣돈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하면 나쁜 사람 만나면 바로 멱살 잡혀서 옷 다 벗겨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놓으면 죽는 것이 당시에 험악한 기후였고 인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로부터 80km 정도 벗어져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 반대쪽으로 20k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도단으로 갔더니 정말로 저쪽에 형님들하고 형님들 양떼가 보입니다. 양떼를 급하게 몰고 도망갈 수 없으니 아이고 찾았다 하면서 요셉은 이제 천천히 형들인들에 가죠.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마침 아버지가 주셨던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채색 옷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락달락한 무슨 줄무늬 옷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색깔이고 그리고 장식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신구가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멀찍이서 오고 있는데도 형들이 양떼들을 쉬게 하면서 자신들도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쉬고 있는데 야 저기 누가 오는데? 요셉인가 봐요. 저 요셉이 입은 옷인 것 같은데 저거? 하면서 멀찍이서 이미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 요셉인지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꽤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나와서 여러 날 노숙을 하고 있는데 동생을 만나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을 반갑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아내들이 많았죠? 각각의 아내들이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 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같은 엄마를 둔 형제들끼리 아무래도 더 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라헬의 장막에서 엄마 하고 품에 안겼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장막에 자주 드나들었던 그 아이들끼리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이면서도 엄마에 따라서 조금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고생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들이 자신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고 요셉만 사랑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요셉에게만 관심과 선물과 이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일러 바치죠.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이러고 말하죠. 너무너무나 동생이 미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고 무슨 엄청난 은혜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야곱처럼 행동하고 또 요셉처럼 행동하면 요셉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에 대한 막연한 그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 내 저놈 자식 한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거친 마음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꿈 때문이었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요셉도 노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죠. 야, 저놈 우리들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네.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가 봐. 형들이 동생을 너무나 괘씸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보자마자 죽여버릴 생각부터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거칠고 포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먹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심지어 동생을 보면서 어떤 형제는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꿈꾸는 자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고 후에도 꿈과 관련된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결국 위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 애굽은 꿈꾸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꿈꾸는 자가 돼야 돼. 현실은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 우리도 다 꿈꾸는 자가 되자.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한 것은요, 절대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것이죠.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 새끼 또 꿈 얘기하러 오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미운데 정말로 막 쌍욕을 하기에는 자기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빈정거리면서 건들거리면서 얘기하는. 저 꿈쟁이 또 온다. 저 얼굴 보기 싫어. 나 정말 속상해 죽겠네. 지난번 일 생각나. 속상해.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형, 내가 멱살 잡을 테니까 형이 이 싸대기 한 대 날리고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발길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로 찔러 죽이자. 그래갖고 이제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구덩이 같은 데 던져놓으면 맹수들한테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동생 만난 적도 없는데요. 가다가 동생이 시신을 봤습니다. 급히 묻어주고 왔습니다. 동생이 피 묻은 옷입니다.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해요. 가만히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 다
동생을 미워하고 있고 본인도 동생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나이 많은 르우벤이 그러지는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난 시간의 말씀에서는 르우벤이 뭔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장자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라헬에게서 베냐민하고 요셉 그리고 빌하에게 쏠릴 것이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욕정 때문이었는지 빌하와 동침을 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야곱이 분노를 참긴 했지만 그 범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르우벤이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형님 노릇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죠. 동생이 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동생들이 형의 얼굴을 봅니다. 형,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순간에는 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동생들이 형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 급하게 르우벤이 나서는 것이죠. 야야야야 그만해. 죽이다니 무슨 소리야. 저놈 나도 괘씸해 죽겠지만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착한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놈 자식 버르장머리는 한번 고쳐주긴 해야 되는데 죽이지는 말자. 손에 피 묻히는 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형으로서 얘기한다. 다시 죽인다는 얘기 하지 마. 그냥 구덩이에 굴려 넣자. 이 근처에 마른 우물들 많잖아. 오다가 거기 빠졌다고 하자.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저쪽에서 이제 쉬고 피곤하고 잘 때 한밤중에 와서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쉿! 야! 조용히 아버지한테 가. 이렇게 이제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그래도 르우벤은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이 동생을 얼싸 안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여기 때린다는 표현은 물론 없는데요. 옷을 벗기고요. 던졌다. 구덩이로 던졌다. 상당히 거칠게 행동을 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럴 줄 몰랐겠죠. 형들 왜 그래? 근데 어떡합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옷은 벗겨지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구덩이는 본래 우물로 쓰던 구덩이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빈 구덩이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맹수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구덩이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우물은 급하게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야 가축들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동생을 집어 던져놓고서 말합니다. 야, 내 저놈 자식 죽일 거야. 저놈 자식 지난번에 꿈 얘기했던 거 있지? 야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동생을 죽인 다음에 동생이 말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꿈이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려는 겁니다. 요셉이 죽으면 요셉이 꿈꿨던 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깊이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긴 했겠지만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그 형제들이 그냥 홧김에 동생을 죽이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물론 결과를 압니다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좀 영화로 말하면 막 북소리가 나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깐 심부름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이때 이후로 수십 년간 요셉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아직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몸도 단련을 시켜야 되고 양치는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일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세상에 내던져져서 홀랑 벗겨져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면 죽거나 노예가 되어서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입니다. 야곱이 심부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야곱 이상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주 어렸을 때 야곱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요즘도 많이 하는데요. 그 조기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 등쳐먹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그런 거 배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한다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평생 어긋나지 않고 다소간의 환란이 있더라도 극복해내어 최후의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순간, 위로받는 순간, 배불리 먹고 웃는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어려움은 이제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이빨을 갈고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고 이게 아니고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혜롭게 극복해놓고 뛰어 넘어가는 것이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할 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다가 그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 악을 행하는 대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